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도 한 절반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보니 이랬다는 것은 이제 하나의 국면 전환, 새로운 삽입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잠시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아까 앞에서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자,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던져진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거는 좋은 편인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 이러면은 우리는 노아 언약을 생각해야 되고 또 에스겔에 나온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하나님의 좋은 쪽이구나.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거는 1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나온 것과 좀 비슷한데, 그래서 좋은 편, 착한 편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펴 놓였다 그러면 우리 계시록 앞쪽에서는 우리가 봉인된 두루마리였는데 지금 펴 놓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7인까지는 다 뗐으니까 이제 펴 놓인 것이죠. 그래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왼발은 땅을 밟고,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하늘에서 내려오고 무지개가 있고 뭐 이런 걸로 봤을 때에, 그리고 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에,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자이구나. 다양한 상징이 사용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그런 사람이 내려온다 뭐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받을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징으로 계속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계시록을 읽으면서는 생각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들은 구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요한계시록이 쓰일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황들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거다라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을 단정해서 끼워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자,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 학자들마다 몇 가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말을 아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도 기록하지 말라 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말세까지 덮어두기로 작정하신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달리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우레소리가 났다. 그리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았다 이러면, 이 땅의 이 지구상의 땅 이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하는 곳,
바다 이러면 이제 흉흉한 괴물이 뛰노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밟고 디디고 서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을 대행하는 천사지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하늘로도 땅으로도 이런 거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맹세를 했을까?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맹세하다 혹은 선서하다, 선언하다, 확신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그런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물론 이제 맹세하다라고 해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 그러니까 변개치 않는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의 난외 주를 보면,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그러면 뭐 하는데 시간이 없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즉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전하신 복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를 구원하셨다, 죄인들을 구원하셨다, 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라 해가지고 또 많은 이단들이 자기네들만 아는 비밀처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비밀은, 가장 큰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 비밀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감추어졌기 때문에 비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즉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죄인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구원과 심판의 완성,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때에,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제 영원한 성전의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는 이런 심판을 안 당하네 룰루랄라, 이게 아니라 이런 날이 오기 전에 하루속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